할렐루야. 또 이 저녁 또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많이 날씨는 무덥고 또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또 주님 저녁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기다린 거 아시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0장 12장에서 지난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결국 오늘 폭로하게 됩니다. 폭로라기보다는 자랑이란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꾸 가짜라고 공격하는, 중상모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성을 변증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그러한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자랑은 굉장히 놀라운, 좀 경이로운 그러한 체험이지만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파격적이고 치명적인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혀를 찌르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러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더 강력한 건 뭐냐면,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들은 이제 헬라 철학에 대해 물들어 있었는데, 당시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의 정말 핵심 그러한 메카였던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덴이거든요. 그런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들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그 어떤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도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머리 아프게 장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플라톤 헬라 철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데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데아라는 건 지금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천국 같은 거예요. 모든 어떤 이 물질의 근원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어쨌든간 철학으로, 이성으로 그들의 공부를 통해서 그런 이데아,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경험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뭐냐면 일종의 나름대로의 황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적 체험, 황홀경 체험.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의 철학과 당시에 이 기독교가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예를 들어 방언입니다. 방언.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방언은 뭐냐면, 방언은 일종의 황홀경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이데아를 경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우월한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체험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혼란이 생기냐면, 신앙생활하는데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방언을 체험하면, 방언을 말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뭔가 신앙적으로 우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그러면서 나는 방언을 하니 너희들은 방언을 못하니까 너희는 나보다 밑이고, 나는 방언을 하니까 너희보다 우위다,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간 이처럼 어떤 방언이라든가 어떤 체험들에 있어서 신적인 합일 체험이 소위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런 관념론, 이데아와 맞대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그런 체험을 했다. 나도 황홀경 체험을 했고 막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체험들은 다 뭐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들의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뭐예요?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다른 거짓 선자들은 거짓으로 꾸미는 얘기지만 바울은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작정을 하고 어필을 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을 아마 신처럼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삼층천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어떤 파격적이고 경이로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거를 오픈하고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이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부득불 이 놀라운 14년 전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내가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있지요. 바울은 누차 말했어요.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요? 그 어떤 자랑이든 그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랑이든 결국은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고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내가 부득이한 자랑을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자랑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득불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이 자랑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태도, 이런 놀라운 삼층천의 천국에 다녀왔던 이 놀라운 사실을 14년 동안 입 하나 뻥끗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어떤 자신의 일들을 겸손한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자랑할 거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이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은사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탄의 가족들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은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선물이에요. 제 아내가 네팔에 갔다 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거의 걷지 못하는 그러한 이 지체장애를 가진 어느 소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은 잘 관리하면 유용하지만 불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 불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는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삼층천 천국에 다녀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신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입순에서 천국 다녀오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이 은혜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게 오늘 바울에게서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삼층천의 천국에 갔다 오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체험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엄청난, 정말 이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정확하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임한,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 임한 그 육체의 가시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어마어마한 힘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묻고 또 물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이 깨달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 이 깨달음이에요. 나에게 왜 이 가시를 주셨는가? 그것은 내가 무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사란 말이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아시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고 재난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체험을 바울에게 주셨는데요, 역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바울이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 죄악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악은 뭐다? 교만이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인죄, 간음죄 아니에요. 가장 악의 뿌리와 같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은밀한 죄, 그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 나요. 위장하기도 참 좋아요. 처음에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이렇게 선악과를 가지고 꾀일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끔 했던 그 악의 원동력이 뭐예요? 그 하와와 그 아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뭡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교인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새기십시오. 살인죄요? 간음죄요?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 있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 저도 그런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겠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한번 천국을 가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꿈꾸었을 그 소망을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그로 인하여서 그가 교만해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처럼 용두사미가 되어서 결국 마침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놀라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를 아예 박아 놓으신 것이다. 황금의 앱이라 불리던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의, 즉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바울의 몸이 허약해졌다고 그랬어. 겉으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번듯하고 훤칠하고 건강하고 막 스태미나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딱 그래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비리비리해 보여. 말하는 것도 보면 시원스럽게 그냥 쩌렁쩌렁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것도 뭔가 답답해. 뭐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제 그 거짓 선자들이 뭐예요? 바울을 공격하기에 좋은 먹잇감을 준 거야. 봐라! 저 외모도 성치 않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저게 무슨 사도냐 말이지. 이 모든 거리를 제공했던 것이 바울 안에 주었던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국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었구나. 마치 뭐와 같이? 과속 방지턱과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지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세요? 예?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3번이 문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많은 기도인데 단번이 3번으로 표시했다, 문자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육체적인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바울이 기도했어.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 아마 그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좀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 그 기도하는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울아,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랬었지.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도 저렇게 기도했었지. 많이 측은해 하셨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아유 바울아, 너 고생 많다, 힘들지? 나도 내 마음 알아.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가시 쏙 뽑아줄게. 그리고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줄게.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모진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이렇게 아픈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 굉장히 매정하고 굉장히 좀 모진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안전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두 다 예스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 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믿는 자는,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그렇죠?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예스인 것 같고 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다 뭐예요? 예스인 거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고통스럽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고 야속하기도 하고,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래요. 여전히 가시가 바뀌어서 계속 찌르는데, 그러고 평생을 사는데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선고고 그 야속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최선이었다. 아멘하기 참 힘드시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진지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나의 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몸이 다 죽어서 이제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모든 것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빛처럼 드러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제 이러한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 정말 잘난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바울은 발견을 했고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바울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가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틀려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제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피스케노인데요, 이 말은 장막을 치다는 얘기예요. 즉 내 안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백이 변했고 기도가 변했고 그의 입술의 선포가 변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9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바울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빼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걸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좀 지긋지긋하다,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가시와 같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아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장애, 어떤 가정경제의 문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은 나의 약점이고 나의 핸디캡입니다. 말하기 싫고 또 말해봤자 별로 득될 것도 없는 거고, 누군가 그 부분을, 마치 이것이 속살과 같아서 누군가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렇게 팔자 또 탓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도 못 돼가지고 난 모래수저예요. 누구는 부모가 좋은 집 물려줘가지고 탁 사는데 나는 그냥 평생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채 지금 전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삶이 힘들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문제가 육체적인 가시처럼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여,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약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는 이렇게 약하니, 나는 이렇게 약하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머물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몇 분의 삶을 보면 참 오래도록 빠지지 않는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선포를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능력이 되는 한 안에서 최대한 정말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 할 수 있는 안에서는 하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강해지면 강해지죠. 외적으로 강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는 더 허해지고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계속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속담이 뭐냐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저는 이 속담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니 왜 쳐다보지도 마. 올라가려면 쳐다볼 수도 있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왜 그게 싫었냐면 아마 제 마음의 열등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셨던,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2012년에 제가 서울에서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셨을 때 저는 그때서야 제대로 이제 조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깨닫고, 그리고 그 즉시 짐 싸들고 저는 21일 금식하러 내려왔습니다. 그 고백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미련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이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릇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쓰레기고 그거는 쓰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언제든 그 그릇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그릇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약함과 육체적인 가시를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핸디캡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